I believe 이렇게 서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come on. 센치 여기로 찬양한 여호수아 세대 우리 미안해 저 순결한 요셉 순전한 요셉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victory and 믿음으로 기적으로 여호수아 세대 I believe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강단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라인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성령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행적을 목도하는 오늘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염병의 유행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간구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은혜로 이루는 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양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제사 예배를 피할 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예배가 폐쇄되었습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사탄 마귀들의 괴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의 전신갑주 입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적하는 세력을 힘써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음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대인의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회복되었다는 광복절의 역사가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들로 빛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 갑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방송 예배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한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살펴보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날 삶의 거친 풍랑을 만나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를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흐느끼며 밤에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루하루를 고통을 옆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톱의 자리에 올라간 그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사람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요셉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말씀의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처럼 시편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또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이 조용하지만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사람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그러한 10대의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재련되어 당시 근동지방의 많은 그 기근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물론 자기가 원치는 않았던 것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내가 둘이나 되고 첩이 둘이나 되고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만 12명이 되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갈등을 안고 태어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17살 소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왔지만은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전부 다 안 그래도 너무나도 밉고 또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지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그를 피는 흘리지 말자고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르우벤은 자기 동생을 건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냥 요셉을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은 20세겔에 자기 동생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붙들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그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감당기 어려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웅덩이에 있을 때에도 건져주셨고 종살이 할 때에도 건져주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고난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말도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듯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였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며 요셉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염려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당치 어려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흉년이 2년이나 지나게 되니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그 먹을 것이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금문보화를 싸들고 와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총리였던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자기의 형들이, 낯익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요셉의 마음의 만감이 교체합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그 신하들을 내보내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5020 법칙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5020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5020 법칙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악한 의도로 나를 애굽에 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바꾸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5020 법칙입니다.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자기를 팔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 그 법칙으로 그 자신들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팔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요셉에게는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에게서는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의 조각만 바라보게 되면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삶의 조각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안과 염려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있는 삶의 어떤 조각들을 만날 때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는 그 충격적인 17살의 소년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정서적인 깨어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종살이에 난생 처음 귀하게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히며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낯선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니 그런 충격도 그에게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삶의 조각으로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조각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죠. 요셉은 힘들었던 그 일 때문에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조각 때문에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의 마음에 피 흐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이 흐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임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삶의 조각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의 삶의 배틀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시절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날줄을 엮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카페트를 직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당치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자신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는데 그게 오뚜기였습니다. 조그만 오뚜기 장난감이었는데 갖고 놀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그때 날마다 오뚜기만 갖고 놀았어요. 그게 왜 재밌었냐면 쓰러뜨렸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재밌어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들고 오뚜기가 또 건드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오뚜기를 사다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뚜기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오뚜기가 그렇게 자꾸 일어날 수 있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그 오뚜기 그 바닥에 있어서 거기에 무슨 무거운 무슨 쇳덩어리 같은 게 있으니까 암만 이렇게 넘어뜨려도 그 무게중심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다시 넘어뜨려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참 오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유혹을 받을 때에도 요셉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럼 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인간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살이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이 백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자, 마음이 상하고 쉽게 무너지는 자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회방을 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의 계획 아래 있다. 특별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요셉이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올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정의 아내와 자녀 한두 명을 합하게 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정말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그 꿈을 이루어져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을 부르셨고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 다니엘을 부르시고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불렀던 곳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버둥대느라고 그저 좀 더 남들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꿈을 새로 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의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 때를 지난다고 잊혀진 꿈과 버려진 희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형편에 따라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성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와 같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는 가정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식사동과 일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들 때이지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며 선교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귀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부흥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8월 한 달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릴레이 기도와 성경 쓰기가 진행됩니다. 릴레이 기도와 성경 쓰기 모두 8월 3일 월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총 25일간 진행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인 30일까지 유튜브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갖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10시에 올라오는 담임 목사님의 유튜브 성경 공부와 성경 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예수양교회를 치시고 사이트로 들어가 상단의 커뮤니티에서 교회 소식을 누르면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8월 릴레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성경 공부는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담임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한밤의 기도에 이렇게 만나지를 못해서 우리 강성영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10분 이내로 하루에 성경 공부나 어떤 주제나 좀 다양하게 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유튜브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꼭 10시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유익되고 제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30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는 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없지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누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분투 중인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